모세는 그의 인생 첫 40년 동안 겉으로는 이집트 왕자로 또 속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에 대해서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족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왕궁에 있어도 그 마음은 항상 밖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이 처한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파송된 김태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청년 시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못 본 채 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영혼 살리는 일에 쓰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파킨슨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여러분, 환자의 몸을 고치는 의사가 파킨슨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진료하고 수술할 때에 자유로울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깨어진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아직까지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동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40살에 일어난 모세의 살인은 그 내면에 엉켜있는 이러한 좌절감과 무력감과 분노가 함께 폭발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 왕의 표적이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치게 되죠. 모세가 도망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인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베두인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고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르우엘의 집에 정착하기 전에 모세는 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수년 동안 돌아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황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양떼에게 물 먹이는 딸들을 방해하고 쫓아냈죠. 이것을 보고 모세의 의협심과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동족의 거부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 목자들의 행패를 목격하고 그것이 다시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목자들을 쫓아보내고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미디안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나그네,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만든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1983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 아칸소라는 주로 이주하게 된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빠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또 엄마 모니카도 일자리를 찾다가 병아리 감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니카는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대가족이 함께 있으면 미국에서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었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가족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빠는 미국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꿈에 부푼 그 농장 일을 시작하는데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지만 다 말라버립니다. 또 한국에서 온 외할머니는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미국 할머니들처럼 쿠키도 구워주지 못합니다. 손주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 할머니의 실수로 인해서 농장 창고가 다 불에 타버리지만 그 가족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그들은 나그네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이 가족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잠깐 그 삶을 엿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민자들의 삶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뼛속까지 한국인인데 입맛도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느끼한 것 많이 먹어야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민자들은요, 외롭지만 나그네, 이방인의 삶,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방 땅에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를 왕자에서 나그네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풍요로움에서 광야의 결핍으로 내몰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 몸속에 흐르는 히브리인의 그 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정의감으로 나섰지만, 그래서 도움을 주었지만 동족조차도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 르우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숨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렇게 한순간에 애굽 왕자에서 애굽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마음은 힘들고 복잡했지만
이제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디안 사람처럼, 베두인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과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 비교를 하면 할수록 천지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옛날에는요, 명령만 하면 되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느낌이겠죠. 예전에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주먹이 먼저 나갔지만, 이제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세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화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다가 낮은 수준의 삶으로 내려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던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큰 저택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돈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모세는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상황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불편함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육체와 정신이 강하게 단련되었습니다. 또 하나, 광야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하게 되고 광야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의 삶이 광야에 최적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과연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 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결핍과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모세가 광야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왕궁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로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온갖 오해와 비난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듣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퍼붓는 비난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너희가 나를 비난하느냐? 칼을 당장 가져와라 하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모세 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자신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자신의 생명과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로 내몰려서 지내다 보면요, 결핍과 불편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간소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것은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 모습,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안이라든지 좋은 머리, 또 좋은 학벌,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그동안 자신을 꾸몄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 누가 봐주겠습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이 되면 이제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강한 마음과 담대한 영혼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원치 않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지속될 것임을 아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될지, 어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결핍 중에서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규제와 사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정말 단체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또 콘서트를 관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다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 가서 보고 싶은데 그것도 꺼려지는 것이고, 또 여행 다녀온다, 지방에 잠깐 있다 온다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치르게 됩니다. 매년 휴가철마다 떠났던 가족 여행도 올해 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내몰려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순간, 넉넉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 순간, 낭비하고 악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올라와서 차를 마시고 다가를 나눴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어려워졌으니 이제 가정에서 스스로 신앙생활 방법을 터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그 광야에서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핍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선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가정에서도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이 모세의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모세 뭐 했어? 그냥 양만 친 게 아닌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허송세월 지낸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광야의 기후와 모든 풍속과 그것을 익히고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하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삶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결핍의 시간 동안 모세가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겸손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핍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결핍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날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원망하고 목을 뻣뻣하게 내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 부서져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면 깨지고 부서졌어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해서 깨끗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회심한 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전하고 지켜온 그 세상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무너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된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여러분, 그것은 매일 결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전도 여행을 자주 하면서 광과 바다의 위협,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고난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 이것은요, 광야의 삶, 광야의 체험을 해야만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어봐야 밥 한 수저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요, 소박한 밥상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조앤 롤링이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될 마법의 두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패와 상상력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또 사업에 실패했고, 실업자에다 싱글맘이어서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실패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이프라이터와 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제가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대학을 졸업하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성취한 일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을 알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때, 그때가 진정한 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모세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새롭게 그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